어느 날 한 학생이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예기치 못하게 어떤 할머니와 함께 합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학생이 서로 옆자리에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학생의 배가 막 아파오는 거예요. 배가 막 뒤틀리면서 방귀가 나오려고 하는데 큰일 났다 싶은 것입니다. 어르신 앞에서. 그래서 학생이 신경이 곤두서서 아무리 힘을 주고 참으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참다 못 차여서 묘수를 학생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손가락으로 창문을 팍 문지르면서 꼈습니다. 그래 창문 소리와 문지르는 소리와 함께 성공적으로 잘 일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학생,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쩔 거냐?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는, 감출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갈등하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는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학생처럼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러하다면, 모양과 속이 다르다면, 모양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두 가지 면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있다. 바울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토양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의 삶의 바탕의 토양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뿌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의 토양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 삶이 합당하지 못하더라도, 내 삶이 말씀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토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박혀있는 내 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실을 보고 내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박히지 않았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그겁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뭐 그래도 되는 거야? 너는 아직까지도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옮기지 않았어.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상에 지금 뿌리 박혀가지고 아직 너는 뿌리 안 옮겼어.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내 믿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뿌리를 옮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완전히 차단하고, 뭐 교회 나가봐도 별거 없더라 하고 딱 차단하고 교회와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의 뿌리가 아닌 잎과 열매만 바라보고 쉽게 나를 자학하거나 남을 평가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뿌리는 분명히 지금도 나의 토양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박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먼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토양이 같다고 나무가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똑같은 나무를 심어도 나무마다 자라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나무는 잘 자라는데 어떤 나무는 영 비실비실하고 시원찮습니다. 자람과 성숙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예수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잘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자라고 더딘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무의 자람이 시원찮다고 뿌리를 쉽게 빡 뽑아가지고 옮겨버리면 자칫하면 나무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죠. 꽃을 사랑하는 분들이 말합니다. 뭐랍니까? 집에서 분갈이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 권사님들 맞습니까? 분갈이 잘해야 돼요. 분갈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꽃이 잘 맺던 게 분갈이 잘못해서 꽃 그다음부터 안 맺는 것입니다. 뭔가 something wrong 되는 것입니다. 왜요? 뿌리를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잘한다 이 말이죠. 비록 자람이 더디고 모든 게 시원치 않아도 뿌리만 튼튼하면은 그 나무는 결코 죽지 않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내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흔들리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초반을 통해서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것만 분명하면 된다. 당신의 뿌리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이래저래 말 많이 들어서 마음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 이거 하나만 잊지 마라. 거기만 있으면 되는 거다. 여러분 뿌리의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요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 한 10분이면 걸어옵니다. 오다 보면 중간에 거기 한 블락만 유달리 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나무가 굉장히 울창해요. 예, 막 기둥이 이렇게 있고 거기 한 10그루가 그래요. 그런데요 거기 보도블락이 전부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보도블락이 이게 왜 여기만 이렇게 뒤집어졌나 보니까요 뿌리가 보도블락을 전부 다 차버린 거야. 뿌리가 올라오면서 보도블락을 다 깨버린 거예요. 야, 뿌리의 힘이 시멘트 보도블락으로 눌러도요 뿌리가 튼튼하면요 그 보도블락을 깨버리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누르고 또 사단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내 뿌리만 분명하면요 그 뿌리가 보도블락을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항상 내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혀 있다면 그 나무는 병든 나무가 아니에요. 병충해 먹었다고 여러분 나무가 병든 나무 아닙니다. 뿌리만 건실하면은 일시적으로 병충해로 말미암아 나무가 병드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 지나면 다 새 잎이 올라오고 새 가지가 나와서 때가 되면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뿌리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박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은 절대로 변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이파리와 열매를 보고 여러분 나무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뿌리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도의 신앙 수준은 뿌리의 깊이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있다.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머무르면은 밤낮 초신자와 같은 늘 흔들흔들하는 신앙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나무가 인생의 나무가 왕성하고 열매 맺고 정말 멋있는 나무가 될 때는 중요한 건 내 뿌리의 깊이에 있다.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성도의 신앙은 뿌리에 깊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2장 7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깊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신앙의 연조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꾸준히 뿌리의 깊이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서 힘을 쓸 때에 그 뿌리가 나도 모르게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7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3가지 정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시죠. 받은 대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사시겠습니까? 받은 대로 살아라. 과음을 질러도 그렇게 살까 말까 하는데 그래 뭐 시시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받은 대로 살아라 참 간단합니다만은 우리가 받은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뿌리가 시원찮은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사십시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왔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감동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무슨 걸 하든지 주께서 배운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실행해보려고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하는 첫 번째 요소예요. 실패했습니까? 또 하라, 또 하라, 또 하라. 그래서 주님이 예라면 나도 예하고 주님이 아니 하면 나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받은 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또 반대로 말이죠,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게 받은 대로 사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받은 대로 살아라. 받은 대로 살려고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 하실까요? 받은 대로 주라. 아직도 소리가 작네. 다시 한번, 받은 대로 주라. 저보다는 소리가 커야죠. 저 혼자 물론 마이크에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받은 대로 주라 이 말씀은요, 내가 받아가지고 남에게 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받은 대로 사는 것에 대한 한 걸음 더 나아간 얘기입니다. 받은 대로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무를 지칭하여서 지금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왕성한 나무는 어떤가 하면요, 뿌리로부터 자양분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자양분이요, 저 위에 있는 조그마한 이제 막 올라오는 이파리 끝까지 영양분이 공급됩니까? 안 됩니까? 공급됩니다. 그 나무가 아무리 울창해도요, 뿌리로부터 자양분이 끝까지 전부 다 쫙 다 공급됩니다. 그런 나무는 왕성합니다. 그런 나무는 뿌리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양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라는 것이죠. 부분대로 받은 대로 사는데 한 부분만 받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전반적으로 받은 대로 사는 거, 이게 받은 대로 주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열심히 사랑하는 거, 그거는 부분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믿고 정말 이 사람하고 말도 하기 섞기 싫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하시라니까 주를 믿는 믿음, 내가 받은 대로 이에게도 사랑을 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전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쳐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신앙은 받은 대로 살긴 살지만 그거는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경제 문제나 관계 문제나 가정 문제나 사회 문제나 직장 문제나 사업 문제나 학업 문제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내가 받은 모든 은혜의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영향을 미치도록 해라. 그럴 때에 그게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세움을 받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세우다는 말은 건축적인 용어입니다. 건물을 세운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에 건물을 세우기 전에 먼저 뭐를 만들죠? 건축하는 사람들은 설계도를 딱 만듭니다. 여러분, 설계도대로 만들면요, 그 건물 어떻게 될까요? 튼튼합니다. 문제 안 됩니다. 근데 꼭 설계도대로 안 만들고 중간에 누가 가로채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은 부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 다리도 내려앉고 백화점도 푹성 내려앉고 아파트도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설계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멘트 콘크리트 할 때에 철근을 9mm짜리를 써야 된다고 설계도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건축업자가 3mm는 띠먹어버리고 6mm짜리로 다 갖다 꼽은 것입니다. 여러분, 설계대로 안 했지요? 중간에 누가 가로챘지요? 그 건물이 온실하겠습니까? No. 부분적인 신앙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나무로부터 자양분이 올라오는데 중간에 벌레가 한 마리 돌아가지고 그 자양분을 싹 뺏어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건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부분적인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는 영 제로라.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아멘 아멘 해도 그것이 말씀대 받은 대로 살긴 살지만은 그러나 삶의 전 영역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받은 대로 주라. 부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으로 받은 대로 살아라. 이게 받은 대로 주라의 의미입니다. 공급이 다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따라하시죠. 받은 대로 감사하라. 여기서 감사하라는 말하는 말입니다. 열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나무에는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잎만 무성하다?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 나무에 열매를 안 줬거나 아니면은 그 나무가 뭔가 잘 못됐거나. 그렇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뿌리가 깊은 성도는요, 감사를 많이 합니다. 감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다는 이유는 뭐냐? 자기 받은 바 은혜를 삶에 전반적으로 다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해볼 때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뿌리가 깊은 성도에게는 감사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많이 감사할 게 있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먼저 감사하십시오. 엉뚱한 데 가 있는 게 아니라. 또한 내 삶의 모든 것이 이렇건 저렇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 뿌리 깊은 성도에게서 나오는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10년 전과 5년 전과 내 모습을 비교할 때 정말 내가 너무 많이 변했구나. 어느 날 자기 자신이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란다. 감사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개과천선하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개과천선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줄. 뿌리 깊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감사하지 마십시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게 뿌리가 그리스도인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뿌리가 깊은 신앙이니 내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뿌리가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며, 그것의 방점은 뭐냐?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왜 뿌리가 깊은 신앙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너무나 명료합니다. 뿌리가 깊은 신앙은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축구한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축구를 못 봐도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지금 누가 안 하는지 다 알거든요. 뻔합니다. 지금 막 열심히 ESPN 들어놓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에 넘어지는 나무와 넘어지지 않는 나무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줄기가 왕성했어요. 열매가 많아서 넘어지고 안 넘어집니까? 천만에. 그 나무가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 태풍 불어보면 다 표시나는데 어디서 표시가 나죠? 뿌리에서 표시가 나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는 나무는요, 똑같은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갑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오다가 저희 길가에 있는 그 나무들요, 잎이 굉장히 울창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바람 불고 뭐 태풍 불고 여기 봐야도요, 끄떡없어요. 끄떡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막 나무가 넘어질 것 같아. 안 넘어져요. 왜요? 뿌리가 깊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성도로서 그냥 밤낮 들쑥날쑥 흔들흔들하는 성도가 아니라 뿌리가 깊은 성도가 되어서 외부의 영향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드러낼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뿌리 깊은 성도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계획하고 뭐를 시작하면요, 주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뿌리가 깊은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줄 때가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성도가 주를 위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할 때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죠? 주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열매가 가지에 맺히는 건 틀림없습니다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와야 가지는 그냥 가만히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발견해야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뿌리가 깊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너스도 많이 줍니다. 하나님이 내 주머니도, 나는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주머니 사정 걱정해 주시고요, 나는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내 건강 걱정해 주세요. 야, 네 사명 끝나기 전에 내한테 오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많은 사람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언제까지? 사명 끝날 때까지. 저는 그거 믿습니다. 예. 날마다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요, 뿌리가 깊은 성도에게는요, 이상하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게 합니다. 이모저모로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손길을 미쳐준다는 것을 내가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 깊은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뿌리 깊은 성도로서 이 뿌리 깊은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삶은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길가에 심은 나무 생각하겠습니까? No. 길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하죠. 나도 절로 언젠가 옮겨주지 않겠나 생각하죠. 그러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은 나에게 뭐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뿌리가 깊은 성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내 뿌리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박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깊이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가를 생각하며 받은 대로 살아라, 받은 대로 주라, 받은 대로 감사라, 이 내용을 기억하셔서 뿌리가 깊은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